하느님의 이스라엘 선택. 그렇다고 하느님의 말씀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육의 자녀가 곧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야 그분의 후손으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베카가 한 남자 곧 우리 조상 이삭에게서 잉태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선택의 뜻을 지속시키시려고 또 그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당신께 달려있음을 드러내시려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고 레베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우를 미워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느님 쪽이 불의하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느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다. 곧 너에게서 내 힘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만드십니다. 네. 성경은 어떻게 읽는다고?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읽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안목으로 읽는 것. 하느님의 이스라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하느님은 실제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느님은 구약의 야훼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얘기를 풀어가는데 실제로 야훼 하느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야훼라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야훼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지금 여기 눈앞에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야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훼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게 하는 이게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하느님. 이 야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칭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바로 야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인데 이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느님 그 하느님들은 모두가 뭘 하느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이 야훼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있는 이 하느님이 눈앞에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거,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이걸 텅 빈 충만함이야. 하느님으로 충만하지. 텅 비어 있는데 이것으로 충만하지요. 이 하느님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하느님이죠. 이 야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이유가 있어. 사실은 이스라엘 하느님을 믿는, 야훼 하느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실제로 스스로 있는 자, 텅 빈 충만으로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지금 있는 하느님, 여기 있는 하느님,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율법을 믿었고 할례를 받았고 거룩한 하느님을 예배하는 성전 예식을 칭하였는데, 이제 그걸 붙들어 버린 거지. 그죠? 율법을 잡았고 할례를 잡았고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묶여버린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있던 야훼 하느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지. 원래 있던 하느님을, 늘 있던 하느님을 회복시켜 준 거야. 누구에게 가두어진 거야? 유대인의 신앙 속에 가두어졌던 하느님을 유대인이 율법으로 묶어놓았고 할례로 묶어놓았고 성전 중심으로 묶어놓았고 사제 중심의 신앙으로 묶어놓았던 것을 풀어헤친 것이지. 그래서 원래부터 있던 말씀 중심의 하느님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오늘이 노무현 16주기. 노무현이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노무현이 살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세상을 보았고, 우리가 보는 이것으로 들었고, 이것으로 느끼고, 이것으로 경험하면서 살았던 노무현이. 그죠? 같은 노무현. 예수님도 이것으로 살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엘리야도 그리고 에레미야도 모세도 모두가 다 이것으로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이 살아계신 하느님, 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사실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야훼 하느님을 믿었던 거죠. 지금 한번 그 야훼 하느님을 우리가 동시에 한번 경험해 볼까요? 이재명을 한번 떠올려봐. 이준석이를 떠올려봐. 눈앞에서 떠오르죠? 여기 떠오르고 있는, 떠올리는 그 자리가 따로 있는 자리가 아니지, 사실은. 텅 비어 있는데 이것으로 완전히 충만해 있지, 하느님으로. 그죠? 스스로 있는 이 하느님으로 충만해 있는 이 하느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걸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도 이 자리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60, 70살이 되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이 자리가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하느님의 자리인 이 자리에서 살고 있고, 이 자리에서 보고 있었고, 이 자리에서 느끼고 있었고, 이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 지금도 그래. 그렇다면 사실상 노무현 16주기는 뭐예요? 노무현의 육신은 사라져도 노무현은 여기 있어. 지금 있어. 우리가 지금 노무현을 떠올리는 순간, 지금 내가 노무현을 창조하는 거예요. 예수도 여기 있어.
모세도 그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후손이 다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혈육으로 전해지는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을 각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심전심으로 전해지는 하느님의 생명인 것.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람이고 하느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스스로 계신 야훼 하느님을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폐기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야훼 하느님을 회복시킨 거죠. 율법을 회복시킨 거죠. 어떤 의미론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지를 그걸 이제 그 할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지키면 우리는 이미 할례 받은 사람과 같은 거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면 오케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할례 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면 성전 중심의 예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야훼 하느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함께 했던 장소가 성전이었어.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성전을 허물어라.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이 성전이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와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가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다. 저 건물 안에 하느님이 계신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건 혈육으로 전달되어지는 하느님의 아들 신앙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인간들은 주로 어떻게 좋아해 모태기를? 혈연, 지연, 학연으로 뭔가 육신적인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이권 카르텔 또는 신분 카르텔 또는 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진리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로 돌아와라.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아라. 스스로 있는 자, 텅 비어 있으면서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충만한 야훼 하느님 신앙으로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 지금 여기 안 산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렇지. 지금 여기를 살면서 뭘로 살아? 생각으로 다른 하느님을 찾고 있으니까 하느님과는 진리와는 전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죠?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느님의 빛으로 하느님을 빛나게 하고 있으면서 하느님이 따로 있는 줄 알아서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 삶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뭘 살기 위해서 불렀어? 하느님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사랑을 살기 위해서. 사랑으로 태어났잖아. 사랑과 함께 살고 있잖아.
사랑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 사랑하면서 살고 있잖아. 사랑 가운데 살고 있잖아.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잖아. 사랑 아닌 게 있어?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뭐라고요? 지금 여기 스스로 존재하는 야훼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로 바뀌면서 민족적 개념으로 바뀌었지만,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하느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믿음의 개념, 믿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말씀을 사는 사람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들, 본래 있던 말씀을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 그래서 본유, 금유라고 그래. 본래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면서 자기들만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사실은 경계 찢는 거잖아요. 하느님은 경계 짓지 않으신 분인데 인간 스스로가 경계 짓고 특수한 민족적 개념으로 축소시키고 한정 짓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신앙으로 구축하면서 실제로는 하느님을 가두어 버린 거지요. 자기들의 개념으로, 민족적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백성들, 이삭의 백성들, 야곱의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여기 이 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음 8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의 자녀가 곧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야 그분의 후손으로 여겨진다는 뜻이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약속. 지금 여기 성성하게 살아있는 야훼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약속. 임마누엘 하느님 신앙, 야훼 하느님 신앙을 믿는 사람이 곧 하느님의 자녀다. 이런 거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레베카가 한 남자 곧 우리 조상 이삭에서 잉태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두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느님께서 당신 선택의 뜻을 지속시키려고, 그것이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당신께 달려있음을 드러내시려고 형이 동생을 섬기라 하고 레베카에게 말씀하셨더라.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이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오를 미워하였다. 이건 육신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 혈육으로 이어진 관계로 보면 장자 우선권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인간의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느님, 지금 여기 성성하게 살아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계신 그분이 선택하는 거다. 그분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육신의 혈육으로 누구? 에사오를 먼저 찍었겠지만 사실은 나는 누구를 찍었다?
야곱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느님이 선택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어? 하느님을 알아들을 수 있어? 하느님을 잡을 수 있어? 결국 이 얘기는 실제로 인간의 의지로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혈육 중심으로 보아서 야곱을 에사오를 먼저 장자로 선택할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이 나는 야곱, 너희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야곱을 선택한 거다. 이런 얘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제로 알 수 없는 거, 하느님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세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를 알아? 몰라. 그 누구도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몰라. 그냥 왔어. 그분이 알 수 없는 그분이 나를 보내주신 거죠. 그 알 수 없는 그분 하느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시는 분,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어때요? 그런데도 우리는 뭘 늘 생각해?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해한 것만 받아들이라 그래. 내가 신부된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인생이 사라지게 되었고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 뿐인 거지. 어때요? 이 방 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먼저 있었는 게 아니고 뭐가 먼저 있었어? 텅 비어있는 공간이 먼저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집도 생기고 집기도 생기고 온갖 것이 생겼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텅 비어있는 이게 하느님이에요.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텅 비어있는 이 하느님, 이것을 보기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잡으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그걸 체득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야훼 하느님이 어떤 분?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하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하느님, 스스로 있는 이 하느님이 실제로 허공처럼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허공으로 보여. 그런데 이 허공이 모든 것을 다 봐. 모든 것을 가르고 있는 이 내용물은 사실은 허공을 통해서 드러나는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허공이 세상을 제한하나요? 이건 품어주는 거죠. 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허공 같은 하느님은 아무 내용이 없으면서 이 아무 내용이 없는 이 야훼 하느님을 통해서 온갖 내용들을, 온갖 스토리들을, 온갖 삶을 경험토록 해 주신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만나면 혈연, 지연, 학연이라고 하는 뭔 끈아풀이라도 있는가 해서 서로 막 만나면 어디 출신이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 그리고 성은 이렇게 해서 뭔가 끈아풀을 잡으려고 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거리를 만드는 거지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원래부터 이 허공에서 온 존재들이요. 허공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을 허공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 말은 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온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런 뜻이야. 너희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진 살아있는 빵인 줄 아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은 근거 없다 이 말이. 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생명 그 자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없는 참사람이 진짜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치 없어. 참사람이야. 이게 참사람이야. 진짜 참사람은 위치 없는데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 이 위치 없는 이걸로 충만하잖아요. 가득 찼잖아요. 허공으로.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반응들은 무엇과 같을까? 허공 속의 집기들과 같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잔치상을 거절하면 이게 하느님의 잔치상이잖아요. 여기서 드러나는 온갖 것들이 신비로운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온갖 경험을 하지요. 요즘에 특별히 5월은 축제의 계절인데 꽃이 만발하고 푸르름이 만발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잔치상을 사람이 거절하면 그 잔치상은 무효가 될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느님께서는 받아먹을 사람을 마련하지 않는 채 잔치상을 차리지 않으신다.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자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와 함께 그 은총을 받아 누릴 만한 사람들까지도 따로 마련해 놓아 두셨다. 이게 루카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나오는. 어때요? 온 천하가 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놓으셨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꼭지를 돌려주셔야 은총과 사랑이 뭔지를 알아이. 지 노력으로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을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뭐라고 해? 이 생명 은총을 받아 누리려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사람만이 그 주님의 성령을 감응하는 사람만이 아하 우리가 은총 가운데 있구나 사랑 가운데 있구나 내가 바로 사랑이구나 내가 바로 은총이구나 내가 바로 자비 가운데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의 혈육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실은 세례자 요한이 알으셨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나 바로 하느님의 은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거든요. 이 회개하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회개한다는 건 생각으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조상처럼 지금 여기 스스로 있는 자인 이 하느님의 본성을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 자만이 바로 그 은총을 받을 자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루카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느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하느님은 못할 일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은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이 얘기를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아들이 이스마엘하고 또 누구? 야곱이었잖아, 야곱. 이스마엘 말고도 또 후처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이 더 있었어요, 사실은. 6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은 그가 혈육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의 선택했다는 말은 뭔 말이요? 우리 인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꼭 그건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닌 하느님의 방식으로, 하느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 중간에 죽을 뻔했잖아. 제물로 바쳐라 그랬잖아. 그래서 제물을 이삭을 등에 쥐고 올라갔다가 이삭을 제물로 치려고 하는 순간 잠깐, 야훼 이래, 제물은 따로 내가 한 곳에 마련해 놓았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삭을 살려내시잖아요. 그 인간의 이 방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의 방식을 연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침 저녁 기도 조과망가를 열심히 하면, 그리고 착한 행위를 많이 하면, 그리고 하느님의 신앙에 충실하면, 주일 미사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교무금을 열심히 내고 헌금을 열심히 하면, 이런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그 무언가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바울 신앙과 예수 신앙과 그리고 야훼 하느님의 신앙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 신앙은 늘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이게 바로 야훼 하느님의 신앙이면서 지금 우리가 믿어 살고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볼 수 있죠. 어때, 동의하십니까?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느님 쪽이 불의하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푸려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푸려는 이들에게 동정을 베푼다. 뭔 말이에요? 내 맘대로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 맘대로지. 그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은 방식으로 자비와 동정이 이루어지는 거다. 너희들이 왜 나한테는 자비와 축복이 안 와?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을 사는 거야. 그때 비로소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니까. 인간의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틀린 거라는 말은 나의 생각은 틀리다는 말이에요. 내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도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은 늘 언제 있어?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인연생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정해져 있지 않는 삶을 통해서 순간마다 다른 하느님의 방식으로 세상에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성경 파라오에게도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웠다. 지금 여기를 살려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너희를 불렀다. 곧 너에게 내 힘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하느님의 이름은 알 수 없는 하느님을 알 수 없는 하느님으로 경험토록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절대 주권을 웅변하고 계시죠? 하느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어. 하느님의 절대 주권을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왕권이라 그래.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 어디야? 지금이고 여기고 이 순간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 우리 지내잖아. 우리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이요. 그리스도 왕이라는 말은 이 순간만을 사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만을 사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을 사는 왕이 바로 그리스도 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전능하신 천주 성부의 영광과 영예가 영원히 펼쳐진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뭐라고요? 하느님의 절대 주권이 행사되는 곳, 궁극적 진리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지금 여기라는 것. 이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라는 선언이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뜻의 실현인 거죠. 하느님의 섭리에 따른 거지 인간의 생각에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요. 믿어 안 믿어? 지금도 그래도 너의 의지와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행위를 내려놓아라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한가? 그러면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는 거지. 그러나 바울의 이 신앙의 웅변에도 상관없이 인간이 그걸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 완고한 놈에게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만드셨다. 아무리 이 사랑을 설파해도 안 받아들이는 놈에게는, 생각으로 사는 놈에게는, 거부하는 놈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의 반쪽밖에 드러내지 못하는 인간, 언어로서 생각으로서 개념으로서 그 무언가를 잡으려 하는 인간, 그러기에
성경은 사람의 고집 앞에 속수무책인 하느님에 대해서 동시에 증언하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아무리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수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돼지 새끼한테 어떻게 진주를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만드십니다. 그것도 역시 뭐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놈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도무지 안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여서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사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다? 그게 바로 은총이다. 그런 거야. 뭐라고? 천년 만에, 만년 만에, 3,000년 만에 그 피는 우담바라 꽃과 같은 그런 은총이라는 게, 행운이라는 거야. 내가 하느님을 깨달아 안다는 것, 내가 나를 안다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걸 안다는 것,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기맹목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도 있어. 판자떼기, 구멍이 팡팡 떨쳐져 있는 판자떼기 위에 그 눈먼 거북이가 그 구멍으로 고개를 우뚝 들어세워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기맹목. 이건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건 너무너무 귀한 행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오. 그렇습니다. 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 궁극의 진리를 산다는 건 사실은 나의 일이 아니여. 그래서 뭐가 죽어버려야 돼? 축사망. 축사망이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내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없다는 것을, 내가 따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거 축복 아니야? 축복이죠? 그래서 축사망이라 그래. 내가 원래 허망한 거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면 축부활,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다. 이거 내가 지어낸 말인데 너무 멋진 말 같아. 이 진리를 표현하는 나의 방편술인데 축사망 이콜 축부활이다. 이게 하느님을 깨달아 아는 최민석 신부의 방편설, 축사망 이꼴 축부활이다. 그게 바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는 예수 부활, 예수 복음 설명하고 똑같아.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셨어. 그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 뭘로? 그리스도가 되도록 기름을 부어주셨어. 절대 왕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살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살게 되었더니 비로소 첫 번째로 열리게 된 게 못 보던 눈이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묶였고 병고로 묶였고 온갖 것으로 묶였던 것들이 사실 묶인 게 하나도 없었구나. 지 생각으로 묶어놨구나 라는 걸 알아차려서 자유가 되는 거죠. 풀려나게 되지. 감옥에 갇혔어. 생각으로 온갖 것들을 가두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되찾고 억압받는 온갖 경계로부터 해방을 맞게 되는 이 은총의 를 살게 됐는데 그 은총이 원래부터 있던 은총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더라.
늘 우리는 은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 눈이 떴더니 성령의 안목을 통해서 이 생명 은총을 알게 됐더라, 이런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허공돌이라고 해요. 허공돌이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이 하느님. 근데 왜 이걸 몰라? 모르면 물어봐야지. 하느님 만났다고 말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이 하느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은총이구나. 이걸로 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 알려면 도움의 은총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 전반이 이렇게 은총과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은 실제로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몸이 있다는 거 느끼잖아요. 몸이 있죠? 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무엇을 나라고 믿느냐 하면 몸을 느끼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 그래서 이 몸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 뭐예요? 이걸 우리나라 아주 가장 많이 쓰는 언어로 얘기하면 이걸 마음이라 그래. 마음. 마음을 통해서 몸을 느껴. 그래서 마음이 바로 하느님이지. 알 수 없는 하느님이지. 알 수 없는 하느님이 이 눈으로 보이는 작은 몸도 보고 큰 몸도 봐. 자연이라고 하는 큰 몸도 봐.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몸을 느낄 수가 없어. 우리가 살면서 같이 있으면서 부부 사이도 그런담시로.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같이 한 침대에 자도 마음이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담시로. 그제? 그 마음이 바로 의식이고 이 마음이 바로 하느님이고 이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눈이요. 그래서 마음과 몸이 하나일 때 천국을 사는 거예요.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쓴다잉. 이것이 천국을 정의하는 아주 고전적인 얘기면서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가 천국을 사는 아주 유일한 이름 뭐예요?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을 두는 것.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곳에 있어. 의식은 다른 곳에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너무 쉬운 일이요. 우리가 사는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현존이에요. 직접적인 이것, 느낄 수 있는 이것, 보고 있는 이것, 알고 있는 이것, 느끼고 있는 이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웠던 거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지금 이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모세의 하느님, 노무현의 하느님, 김대중의 하느님. 그것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하느님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맨날 혈연지연 학연으로 사니까 그거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사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지가 쓰고 있는 하느님, 지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하느님 무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무시하고 살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하고 늘 함께 항상 함께 있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은 나하고 같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대. 무엇 때문에 그래? 개체로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모두 다 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이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텅 빈 충만으로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진짜 나라고 하는 걸 알면 돼. 우리 너무 분명하잖아. 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사진,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사진을 쭉 10대부터 이렇게 갖다 놓으면 모양이 너무 다르잖아. 어릴 때부터 사진, 백일 사진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얼굴이 다 달라. 그리고 몸무게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고 다 달라졌어.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지금 이것으로 살았다고.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살았다고. 10살 때도 엄마 뱃속에서 바로 나올 때도 이것으로 살았고. 그죠? 그게 유일한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라. 나머지 얼굴과 건강과 형태와 그리고 관계와 모든 것은 달라졌지만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던,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충만한 하느님의 본성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안착할 때 우리는 진짜 쉼을 쉰다고 볼 수 있죠. 똑같은 이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말로는 야훼, 그렇게 맨날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다는데 그 야훼가 뭐 있어요? 눈앞에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 순간에 정착하면 거기엔 고민이 없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근데 우리가 저기 장례미사 때 그 노래 자주 하잖아. 응? 이제는 육신을 내려놓았으니 고통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는 그곳에 영원히 살리. 우리는 이미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는 그 자리가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라는 거야. 이게 바로 성전이 있는 자리고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고. 맨날 우리가 얘기해도 그걸 놓치고 살아잉. 세상에 온갖 것은 다 변하잖아요. 윤수일이가 부르는 아파트 가사를 보면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막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 다음에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물지 못해 떠나가버린 너를 못 잊어 하면서 이미 지나간 것들을 못 잊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잡고 그러니라고 온갖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지. 다 지나가. 뭐처럼?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그런데 절대 흐르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게 눈앞에 이거야.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만은 흘러가지 않아. 떠나가지 않아. 이것에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모든 흘러가는 것들을,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나는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제 삶은 어디로 깨어나라는 삶이요? 지금 여기로 깨어나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깨어나십시오. 그게 바울이 울부짖는 누구에게?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얘기하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야훼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야훼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텅 빈 이 알아차림, 눈앞에 이 멀쩡한 하느님을 놓고 어디서 하느님을 찾고 어디서 진리를 찾아? 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너무나도 멀쩡하게 눈 떠서 보고 살고 있잖아. 응? 경험하는 모든 현실이 다 무엇을 드러내는 현실이라고요? 나를 드러내고 하느님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는 이 현실이 바로 진실이다. 이 얘기야말로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이건 누구
주님의 성령께서 내게 오신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도움의 은총이 있어야 생명 은총을 경험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 이 세상 전체가 뭐다?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온갖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은총, 흐르는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니엘라 선생님이 아파. 그것도 축복이야. 아이고, 축복 많이 받아봐라 그러겠다마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살았다는 축복이. 보통 사람들은 무엇만 받아들이냐면 순경계, 행복한 것만을, 아프지 않는 것만을. 그런데 실제로 그 모든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거나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말.